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혜윤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방과 후 피아노 선생님이셨던 김유진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마냥 교회에서 노는 게 즐거웠고 성경 말씀도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꾸준히 나오고 캠프도 다니면서 캠프 동안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절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 아닌 곳에서는 제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교회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고 하나님과의 소통마저 단절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더 재밌어지면서 주님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방황하던 시기에 코로나도 터져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어 더욱더 믿음이 작아지고 저는 수많은 유혹들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에서의 말씀과 다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되고 사실인 것일까? 라는 의심도 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업과 인간관계에 지치고 정신적으로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는 결국 그분 없이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참 제가 하나님을 멀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약한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에 죄송하면서도 정말 감사함과 위로를 느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나약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고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그 믿음 단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해 주시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주님만이 나의 삶이자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순간의 큰 믿음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만에 의지하겠습니다. 제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평생 주님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또박또박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질문하실 부분들 있으신가요?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다음에 윤다희 씨, 윤다희 학생 나오세요. 지금 저의 이 간증문은 사랑에 관한 간증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의 모습과 그 사랑을 알게 된 저의 고백이 담겨 있고 이 글이 많은 길이의 내용도 아니고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은 아닐지라도 가장 꾸밈 없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라는 말 찬양에서도 어려서부터 다닌 주일학교에서도 지금도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벅차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들어왔지만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유 없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에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아들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심, 부활하셔서 증거하심을 들어오고 알고 있었지만 의미 없다 생각하며 부정하였던 저였기에 그 행동과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는 저의 중심과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제가 있었고 그런 저는 저를 위해 살았고 저를 위한 시간으로 쓰기 바빴습니다. 이런 저를 바꾸어 준 것은 성경 속 말씀인데 구원에 관한 교재 중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보내심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하던데 이런 죄인을 왜 사랑하나요? 우리는 너무나 낮은 자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의 9절과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심 자체가 이유고 조건이기에 변함이 없으며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미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고 그렇지만 알 수 있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중심인 내 삶은 내가 뛰어났으며 제 생각만이 정답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잘하고 잘난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낮고 실수투성이인 나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에 저는 그로 인한 아들 보내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을 뿐 믿음과 구원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과 그동안의 저의 죄를 알고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그럼 다음에 우리 은찬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찬입니다.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계기는 캠프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죄가 발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제 생각대로 제 지혜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대로 살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며칠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지만 가끔씩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노력으로는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였고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고 난 후 바로 변화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며 그 안에서 제 행동을 고쳐나가고 제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박대성. 네. 저는 2학년 박대성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처음 오게 된 계기가 4학년 때 김유진 선생님의 권유로 울산 중부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5학년 때 어린이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없고, 그리고 여자나 좋은 물건을 보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런 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만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성경은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예측을 하며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로마서를 읽어보아라, 그래서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펼쳐보지도 않고 접었습니다. 그 이후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거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개인교제 시간에 신건영 선생님이 두 구절의 말씀을 펴서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니라 하였더라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구하기 전부터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찾지 않은 전부터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선물이라고, 내가 이것을 받기만 하면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절대 못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 자신을 더 낮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로 저의 간증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대환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구원 간증을 하게 된 고2 이대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주변 선생님들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친구 따라 가기도 했고 또 교회에 가기 귀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귀찮아지기 시작했던 중 그래도 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하나님과 이 단절된 세상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른 채 교회에 다니기 전부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저한테 교회에 다니게 해준 친구들과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전과 다니고 난 후에도 꾸준히 죄를 지어왔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죄를 맺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또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겨울에 했었던 비전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비전 캠프 했던 주제가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캠프에 가서 들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비전 캠프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또 개인 교제를 하면서 개인 교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6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비전 캠프를 가기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대가 없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전 캠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책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다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의 죄 대신 나무에 달려 큰 고통을 당하시고 저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원망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왜 저의 삶이 이렇게 나쁜가에 대해 많은 원망이 섞인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후에 아직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저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아래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원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예준 청년. 안녕하세요. 저는 김강석 형제님과 허은주 자매님의 둘째 아들 김예준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교회 형 누나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주일학교 학생회를 통해 복음 말씀과 성경 공부를 했지만 저는 항상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재미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낭비라 생각했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했던 저는 더욱 거부감이 커서 사실 교회를 가더라도 폰을 하거나 교회를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저는 부산 중학교 3학년 때 부산 전제 캠프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제 다시 학교 생활을 했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교회가 가기 싫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 낭비라 생각했고 저는 이것 때문에 부모님과도 정말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며 여러 상담을 통해서도 저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서라 했을 때도 저는 학생으로서의 옳지 못한 행동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전국 청년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3박 4일 동안 저의 20년 인생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다녔던 캠프는 다른 캠프와는 달리 전국 청년 캠프는 다른 캠프와는 달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팀원들에게 저의 상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조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또래인 04년생 동기들끼리 모였을 때 그 친구들이 하는 생각이나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친구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제도 했고 이 캠프가 끝나고 난 후에도 저는 동기 모임이나 다른 캠프를 통해서 많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제 저희 청년 캠프가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았다면 저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했을 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형제님과 상담을 했을 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저의 문제였던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이 되는 것에 대한 모든 해답이 풀렸고 저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취업 문제로 인해 굉장히 예민했고
제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제 자신에게도 많은 실망을 했고 자책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믿어 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고 떨어져도 다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저는 이제 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내가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현재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했기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항상 매일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생활을 통해 저는 항상 교회를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상사분께서 술을 권유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먹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재 살아가는 환경에서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통해 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에 더욱더 기쁨이 되었고 또한 앞으로 주위 사람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한 앞으로 더 나아가 기도 받는 대상이 아닌 누굴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보람 청년. 안녕하십니까, 이보람입니다. 먼저 간증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으면 좀 많이 긴장을 합니다. 특히 제 얘기를 타인에게 하는 걸 많이 꺼리다 보니까 말 실수와 떨림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어 믿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침례까지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후 학업과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세상 속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이후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가까워질수록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의문과 생활 속에 떠오르는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행함에 있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음을 알고 있었지만 선한 행동이 선행되고 어떠한 자격이 갖추어진 후 믿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스스로 족쇄를 차고 지내던 중 추상현 형제님과 교제를 통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를 통해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얘기를 타인에게 하는 걸 많이 꺼려합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며 제 간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